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42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신앙에서 기본적인 그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번에는 좀 봤다고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전 과정에 쭉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말라기 3장 16절,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이제 최종적으로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 가장 친밀한 그 성도들 간의 대화를 들으시고 거기서 판정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온전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기념책에 아마 합격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응답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이제 도와주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실패를 하게 마련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이제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응답받기는커녕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데, 아마 사단의 전략은 내버려 뒀다가 이제 그 닫은 밥에 재 뿌리듯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개입해서 무효화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탄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복받고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의 특성은 사람을 포함한 다른 생물이 되겠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못된 사람을 봤을 때 저게 사람이냐 악마지 사탄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욥기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욥이 자녀가 죽고 또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 병들고 그랬을 때도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내게 들린 대로 해준다고 했을 때 부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그 사탄의 공격은 이제 욥의 부인을 통해서 하는 말이었죠.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믿을 거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욥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치 않겠느냐, 입술을 범죄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잘 이겨냈죠.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근데 사실은 그 욥의 부인의 자기 생각이라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죠. 나중에 이제 욥의 부인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말 했나? 이렇게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거기까지 잘 버텨냈는데, 이제 문제는 욥기 3장에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 친밀한 성도 간의 대화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념책 기록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욥기를 통해서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머리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죽어서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쭉 늘었는데, 그게 3장부터 41장까지 다 쓸데없는 잡담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즉 힘과 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별의별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얘기하고 예화를 말하고 다 쓸모없는 거죠. 그걸 잡담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히스기야처럼 딱 돌아서서 그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했더라면 좋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개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욥처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 시원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범죄의 장소죠. 우리는 이제 가끔 믿는 자들도
아유, 나는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그래서 하여튼 여자 같은 경우 흉도 보고, 남편 흉도 보고, 며느리 흉도 보고, 또 신앙에서 문제점도 다 털어놓으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범죄의 장소죠. 하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는 사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지, 욥처럼 친구들 만나갖고 별의별 얘기 다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일 뿐이고, 결과는 이제 범죄하는 행위고. 그래서 좀 그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친한 친구를 만날수록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고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만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범죄를 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민수기 6장의 그 어떤 약속 또는 법에 따라서 이제 무효가 됐죠.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무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요, 완전히 끝난 건 없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된다는 거.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은혜롭고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다. 복음이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요. 이제 아합 같은 경우는 정말 못됐죠. 언급할 거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요. 최악의 경우는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죄가 없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부인 이세벨과 짜고 그 거짓 증언자를 매수해갖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서 모함에서 돌로 쳐 죽이고 그걸 뺐죠. 정말 왕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죠. 아니 왕은 권세와 지위가 있고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 가난한 나봇이라는 사람이 문종 땅,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걸 빼앗고 싶어가지고 그 억울하게 죽였다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죠.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합에게 너는 이제 이 장소에서 죽을 것이고 저 나봇의 포도원에 죽을 것이고 거기서 버려질 거고 무덤도 쓰지 못하고 내 시체를 날짐승과 들짐승과 뜯어먹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랬을 때 갑자기 사람이 의기소침해지죠. 아마 굉장히 소신남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 이세벨이 꼭 치맛복에 쌓여지는가 보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땅에 앉아 죄를 머리에 뿌리면서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늘에서 나중에 그 아합을 죽여야 된다고 회의까지 열렸고, 땅에서도 이구동성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내립니다. 당장 죽여야 되는데 아마 주변에서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아합을 편드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하세요. 잘못했다지 않냐, 아합을 봐라, 겸손하잖아, 겸비했지 않니, 잘못했다는데 어떡하니, 이러면서 이제 집행유예를 내려도 당장 죽지 않고 좀 더 살게 만들어주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창조주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제 열 자식이 있다고 할 때 이제 그 중에 보면 망나니가 하나 있죠. 그럼 나머지 형들이 다 잘 사는데 막내가 망나니라고 그랬으면 형들이 잘 살면서 이제 부모들이 좀 도와주라 그럴 때 그 형제들은 내비두세요. 저놈은 저렇게도 싸고 저런 것들은 유치장에 가둬야 되지.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속상해 하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네 동생인데 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러면서 이제 속상해 하시죠. 하나님 심정이 똑같은 것 같아요. 비록 아합이 못된 짓 했어도 회개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집행유예를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더하죠. 최악입니다. 최악. 대부분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눈치 보니 나고 어디 시골이나 어디 저 산 골짜기 이런 데 가서 우상 숭배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건지 그 하나님 성전에다가 온갖 종류 우상을 다 갖다 전시를 하고 또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뭐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뭐 얼굴을 향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이제 결국 뭐 전쟁에 패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아합 같은 태도를 보여요. 땅바닥에 앉아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또 좀 다시 거기서 풀어가지고 이제 자국에 들어와서 왕이 앉히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지 다른 자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요런 마지막에도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걸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신약 예를 하나 더 들면요. 그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양쪽에 있었죠.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극악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뭐 일주일씩 있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죽이지 않고 오히려 뭐 단두대에 처형을 받는다는 목에 매달아 죽으면 금방 죽으니까 고통이 금방 끝나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그 뭐 무슨 못 박힌 곳에서 이제 이렇게 피가 다 빠져나오고 뭐 그래서 금방 죽지 않고 오래 고통당하다 죽으라 그런 뜻의 처형이다. 근데 이제 한 강도는 예수님을 거기서 조롱했고 다른 한 강도는 거기서 회개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 죄인이든 누구든 숨이 딱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사랑 또 하나님의 기회를 주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에 따라서 이제 무효가 됐던 욥이 살아납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뭐 이제 어떤 천사라든지 하나님 편에 속한 선한 존재들과 악한 존재, 사단을 비롯한 귀신 악령 같은 존재가 다 있는 앞에서 욥을 굉장히 자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맨 마지막에 와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이제 쭉 친구들하고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나머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뭐 다들 사람이라고 할까 천국에 있는 존재들도 다 걱정하고 아주 안타까워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 경기 보듯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구나, 이것은 뭐 범죄구나, 이제 끝났구나 할 때 다행스럽게 욥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기대했던 바에 부응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극적이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욥기 42장인데요.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거 쭉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쭉 얘기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절에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그 겸손한 태도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다. 요 말을 딱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무슨 시험을 볼 때 보면요. 객관식 있고 주관식이 있는데, 객관식은 뭐 번호를 택하면 되고, 주관식은 이제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 여러 문장 중에 이제 채점자가 볼 때 꼭 들어가야 될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점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딱 정확하게 딱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티끌과 재 가운데는 겸손한 태도고 회개하나이다. 이 말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찝어서 회개를 딱 쓰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됐다. 회개라고 하지 않니?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아마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야, 살아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됐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끝에다 이렇게 딱 써놨는데,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이제 다 알고 읽게 되면
요 회개 하나에다 요 회개 한 단어가 정확히 들어갔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됐다. 그 모든 그동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라. 그리고 등 뒤로 던져라. 그리고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들도 아마 뭐 박수치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결론의 부분에 가면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전 과정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끝까지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대목에서. 또 언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니까요. 이제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에스라를 공부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위대한 왕들도 응답받은 다음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지 않아서 자기 자랑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 잊고 언급하지 않아서 이제 오히려 저주받고 혼난 일이 있죠. 그건 내적인 교만이고요. 또 외적으로는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 은혜로 뭐 고관절이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기적이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간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제 증언할 때의 문제 같아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마태복음 9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소경 둘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널 치유했다는 말 하지 마라. 언뜻 생각하면 나가서 많이 자랑하고 선전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게 계속해서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그게 느린 것 같아요. 아는 거하고 이제 깨닫는 건 다르죠.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전해봤는데 뭐 전화도 하고 이렇게 말을 전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뭐 하나님의 한계겠냐, 날라니까 난 거지, 뭐 그걸 꼭 하나님 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뭔가 말 끝이 흐려지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려서 간증도 하고 증언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잘못 말했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고 간증할 때도 그냥 흥분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루디아처럼 사도행 10장을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이야기를 주의 말씀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리 어디 전화를 하고 간증을 하고 누가 대화를 하려면 많이 기도한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 같이 하나님 앞에 공감하면서 공명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상대에게서 무시당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제 위축이 되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뭔가 말끝을 흐려서 상대방의 불신앙적인 얘기에 이렇게 전염되는 것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까지도 알고 자기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간증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거 좋은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